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주일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부자지간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이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부자지간인데 왜 성이 틀려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고 왜 이름이 성이 틀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한 여학생이 질문한 녀석의 뒤통수를 내리치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그것도 모르냐? 외국 사람은 성이 뒤에 나오잖아.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 님자고 예수님의 성이 님자. 하나님, 예수님, 님자가 라스트 네임. 성이야. 이놈아, 너는 그것도 여태까지 몰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폭소를 터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의하여 천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참 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즉 행함이 믿음을 공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깨닫고 안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돈 갖고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다고 저와 여러분이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행함이 믿음을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준으로 한다면 믿음보다 행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함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은 계속 강조하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크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letter of straw,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The letter of straw,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편지라는 거예요. 그 왜
야고보 선생이 이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야고보서를 혹평했냐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싸우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그 하나를 붙들고 그 악한 세력과 그 강대한 그 큰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른 거에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어디 있느냐?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사상을 굳게 가지고 지금 그 거센 그 큰 캐톨릭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죽어도 믿음이고 살아도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또 한 사람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8살 됐을 때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8살 됐던데, 이 종교개혁 당시 나이가 8살이었던 켈빈을 말합니다. 존 켈빈. 이 켈빈은 이 루터보다 26살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종교개혁을 하면서 큰 거대한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그가 강조를 했지, 다른 거는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고 26년이 지났잖아요. 26년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은 그때 당시 8살 나이였으니까 그가 천천히 믿음,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믿음이 어떤 거, 그 다음에 행함이 어떤 거,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성경의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켈빈은 누구보다도 성령과 삶, 성화와 열매에 대해서 연구하고 특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세인지 허세인지, 믿을 만한지 아니면 나의 착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보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끌림에 순종할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정당한 요구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성화의 삶을 진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 칼빈의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당한 성경적 관점이죠. 칼빈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또 삶의 행위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결국 믿음의 실체는 열매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에 나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 된 삶,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가 명확하게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
그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고 십자가 고귀한 희생과 보혈의 죽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잠식당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타협되지 않는다는 거. 오직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죄와 맞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저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해준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동력 모두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우리의 행함은 항상 믿음, 건강한 그 믿음, 굳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10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읽으면 읽을수록 행함에 대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초점을 내가 어디다 둔다는, 초점을 내가 행함에다 두느냐 아니면 초점을 믿음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행함에다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행함이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믿음의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믿음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믿음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셔서 이웃에게 유익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능히 넉넉히 충분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신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로 고백되어진다면, 믿음이 진짜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증거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로 14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행함에다가 초점을 두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와 믿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읽고 묵상할 때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도 행함 중심으로 읽으면 믿음과 충돌하는 공격적인 말씀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만, 믿음을 중심으로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외적으로 나오는 그 삶이 어떤 삶이느냐?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억압당해지고, 내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아집이나 내 이성을 앞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억압당해지고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내가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내 창자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저들이 180도 다른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더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또 하나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성령 이야기만 하면 졸려.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듭남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성령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성령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성령은 끊임없이 나와 교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양심에 찔리도록,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양심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너 돌이켜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자꾸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8명이 살아납니다. 8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매우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자꾸만 죄를 선택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자꾸 믿음이 악화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당연히 행함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5시 20분에 있습니다. 제가 4시 이전에 일어나서 4시 이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4시 반이면 집에서 출발을 해요. 여 교회 오면 한 4시 한 40분 됩니다. 4시 40분 되면 4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이제 묵상하면서 그날 전할 말씀, 우리는 전장을 봐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역대하 36장을 끝마치고 이제 금요일부터 에스라 1장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 장 한 장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전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데, 그리고 5시 20분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6시부터 이제 개인 기도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 새벽 기도는 왜 나오느냐? 힘들게 왜 나오느냐? 그것이 성령님의 지시를 내가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받기 위해서 나오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5시 10분이면 다 와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다 와. 5시 10분이면. 다 와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을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아주 쏙쏙 들어가요. 성도들 속으로 쏙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운전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는 메디테이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하는, 내 속에 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자들이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장받고 굳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함을 잘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과 말도 잘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거예요. 천상교수처럼 말만 짤짤짤짤짤짤. 그런데 말만 하는 게 말만 하는 게 말만.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말만 많이 하는. 그런데 말도 잘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행함도 나타나고 성경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말도 잘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5절에 늘 평안하세요. 옷이 추워 보이네요.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배고프다고 뭐 좀 드셔야겠네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자기 포켓을 열어서 꺼내서 전달해 주는 거, 내 물건을 주는 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건 궁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내 포켓에서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라도 주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의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믿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 믿음의 능력 따라 감동받아서 신나고 즐겁게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절정의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행함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행함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풍성한 열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사무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밖으로 나가, 저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고귀한 믿음을 은혜 선물로 주셨사오니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행함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